사랑하는 동부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나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또 종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된 거냐 결산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청지기가 이렇게 머리를 쓰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을 탕감해 주니까 이 주인이 보면서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까딱했다가는 자기의 직분도 빼앗기게 생겼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단호하게 행동한 것, 이것에 대해서 8절 말씀해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탄식이 나와요. 이 세대의 아들들, 바로 이런 불의한 청지기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파악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단호하게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일제 나온 제자들인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재물로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사람들을 사귄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과 친구를 삼아라.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탕감해 준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영접해 주겠죠. 그렇듯이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고 이런 단호한 행동을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물질에 많이 매여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쭉 하고 있는데 10절은 일반적인 원리예요. 격언과 같은 말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요셉처럼. 그런데 이 원리를 가지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11절 12절 적용을 하는데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말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9절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할 때 너희에게 참된 것으로 맡겨준다. 여기서 참된 것은 이런 거예요. 참된 재물이라고 하지 않았죠.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선포 사역이나 실제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구제나 감독의 봉사직 이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돼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남의 것은 누가 남한테 나한테 맡겨준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11절에 나왔던 참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것, 선포하는 일들, 그런 일들, 이것이 남에게 맡겨준 건데 여기에 충성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럼 이게 쭉 연결이 돼버려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일이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열심히 잘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재물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움켜쥔다면 재물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불의한 재물을 나눠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것을 맡겨주시고 그걸 잘했을 때 하나님 나를 준다 했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나눠줄 때. 누가복음의 제자 도는 무소유예요. 무소유라는 말은 단순히 소유를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소유가 있는데 나누어 줘버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가난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나누어 줘버려 가지고.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빛의 아들들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지혜로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직스럽게 감당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이 생겼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올바른 종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다운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